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 63번째 63강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입니다. 오늘 눈길 참 눈도 안 치웠더라고요. 눈길 헤치고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너무 반갑고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예. 안전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우회가 느껴지시죠? 이 눈길 헤치고 오셔서 이제 그 요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11월로요. 우리 대강절 말씀, 성탄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사순절 직전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그리고 부활절이 마치고 나면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이번 해에 요한복음 강해를 다 마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오니까 저도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다 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예, 작년에 하셔갖고 요한복음 얘기를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저녁 식사를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예, 목요일 저녁이죠. 그 목요일 저녁의 이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 17장까지는 전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와가지고요 15장, 16장, 17장은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설교도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끝내고 대충 대강 대충 왜 지겹잖아요. 설교 듣기 귀찮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보통 마지막 설교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만 딱 요약해서 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아주 쉽게 놓칠 수 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를 제가 설교할 때는 보통 죄의 심판을 따로따로 해서 3번에 하는 걸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길어집니다. 본문이 좀 길어지지만 내용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이 뭡니까? 기독이 그리스도란 뜻을 한역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요, 다른 건 다 빼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이 너무 다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막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죽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뭐 발 씻겨주질 않나, 그렇죠? 같이 밥 먹으면서 빵 떼어가지고 누굴 주면서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예? 제자들 다 앉혀놓고 밥 먹고 있는데 그나마 심각해진 분위기인데 걷다 대고 말이죠, 빵 한 조각 뜯어주면서 누가 날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다시 빵 한 조각 뜯어주면서 이걸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런데 유다가 딱 그걸 받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유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빵 조각 띄워주신 거예요. 자, 이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
유다한테 빵 조각을 떼어주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킴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더라. 그러니 밤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아씨,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쿵쾅쿵쾅 하면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 또 확 가라앉은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앞으로 4시간 뒤면 잡혀요. 네. 그걸 예수도 다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밥 먹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자라는 것들은 다 도망갈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놈은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에이씨. 그러면서 나가서 로마 제사장들에게 쫓아갑니다. 예수가 어디 있다고 가서 잡으라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한 사람은 나갔어요. 11사람은 남았어요. 그러니 어떤 분위기예요? 아씨, 내 인생 못됐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뭘 걱정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인생 헛산 거예요. 예, 3년 동안 예수 쫓아다녔잖아요. 다 버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요, 그 집이 아버지가 선주예요. 갈릴리 선주. 그래서 그 집안 계승하면 이 사람 경영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배가 몇 척씩 됐던 집안이에요. 부자였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이단 사생아 예수를 쫓아다닌 거였습니다. 이게 들어오세요. 이게 지금 제 이야기 분위기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막상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사생아 소리 들어가면서 젊은 것들이 나이 30대들이잖아요. 전부 다 젊은 것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참 미쳤구나. 저래 갖고 되겠나. 말아먹었네. 집안 말아먹었네. 인생 종쳤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3년간 예수를 따랐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 죽게 생겼다 이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딴 근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먹고 살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커리어, 자기 경력 다 개판된 거예요. 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 쳐다보니까 참 한심하지 않아요? 한심해. 3년간 같이 와서 보여줄 건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가 교육 잘못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가. 별거 다 보여줬잖아요. 장님이 눈 뜨질 않나, 안진뱅이가 일어서질 않나, 귀머거리가 듣지를 않나. 예? 이만큼 더 뭘 바래요? 안 변해. 예수가 여기 와서 예수가 별짓 다 해도 안 변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자들을 볼 때 예수는 더 근심스러웠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놓고 걱정한 것은요, 야, 세상에 그렇게 3년간 해도 이 모양 요 꼴인데 내가 떠나면 이 인간들이 어찌 살 것인가. 뻔하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은 모르고 이러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인생 못 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를 예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는 떠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의 진리를 쫓아서 이 땅에 그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고 한심했던 거죠. 이 땅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제자들이 당연히 살지 못할 것을 근심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뭐냐면요,
보호하는 사람, 변호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그대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며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사실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자, 이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뉴이얼스 이브에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CNN이 방송한 것입니다. 뭐 내용은요 다 알아들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캡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대충 한번 들어보시죠. CNN 여기자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플레이 밑에 지금 저희가 어디냐면요, 콜로라도 덴버는 레크리에이셔널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마리화나 버스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NN 여기자가 들어가서 저거를 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거는 마스크를 쓰고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저거를 지금 뉴이얼스 이브 약 400만, 1800만이 보는 것이 뉴이얼스 이브 맨하탄 스퀘어 볼드랍입니다. 자, 그겁니다. 그때 방송되는 것입니다. This is New Year's Eve Denver이죠. 그 다음 조금 더 보세요.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넘겨보실래요? 그냥 밑에 해가지고. 예, 이제 뭐 더 설명해드리면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뭐 하냐면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그걸 마셔가면서 피워가면서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메인 앵커가 누굽니까? 앤더슨 쿠퍼예요. CNN 간판 앵커죠. 저 사람은 또 동성애자예요. 네. CNN 메인 앵커가 메인 프라임 타임에 나와서 1000만 가까이 보고 있는 그 방송 때에 방송하는 곳이 CNN이 지금 마리화나입니다. 여러분, LA도 합법화됐어요. 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LA 가셔서 마리화나 하고 오시잖아요. 비행기를 딱 타고 내리는 순간 캔사스에서는 체포되십니다. 예. 콜로라도에서 하고 오시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체포됩니다. 예. 아직까지 캔사스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걸 보시면 뭐 그러려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걸 보면요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왜요? 난 이곳에서 애를 키워야 되거든요. 네.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창조적인 영성이 나온다 그래요. 그것까지 보여드리려다가 내가 너무 추워접해서 내가 안 해드렸는데, 이게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CNN에서 간판 스타들이, 간판 앵커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전 없어요. 전 제 자식들 어찌 키울지 모르겠어요. 이런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앤더슨 쿠퍼스 집안 좋아요. 지금 방송한 여자 굉장히 집안 좋은 여자예요. 학벌 좋아요. 다들 누구는 동성애자고 누구는 마리화나 취재하고 다니고 그래요.
이게 우리 현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땅이 이렇습니다. 이곳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학력으로, 여러분의 경력으로 지혜롭게 잘 사실 것 같습니까? No.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사탄은 여러분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페라클리트, 변호인, 카운슬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할 카운셀링 해주시는 존재예요. 뭐라고요? 이건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게 카운슬러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시고 성령을 받지 못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신다면 그거는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 마리화나 피우면서 창조적이다 막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방송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학력 좋고 경력 좋고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서 이거 보면서 그게 느껴지세요?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이 미국 땅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이거 보셨어요? 사실 다 주무셨기 때문에 못 보셨을 겁니다.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현실이 이렇다요. 현실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지역에 국한돼서 육신으로 사셨잖아요.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국한되지 않고 영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실래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누구? 진리의 성령,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성경 통독 수백 번 해도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건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성경 공부를 수백 번 중에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을 만나시는 도구가 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지식 쌓으셔서 뭐 하실래요? 12지파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기억 못해요. 그거 아셔서 뭐 하실래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그 성령의 이해된 말씀이 내 영을 찔러 쪼개서 내가 깨닫고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경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예? 그 지식 알아서 뭐 하실래요? 신학을 몇십 년을 해도요, 성경 지식 다 못 외워요. 그거 필요 없어요. 성도님들, 말씀을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 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죄라고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인, 강간, 사기, 이런 것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원어는요, 그릭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거는 missing. 무슨 말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아시겠습니까? 양궁을 하죠. 양궁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미싱. 이게 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 명예, 경력 이런 걸로 맞춰져 있어서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빌드업해가는 것, 맺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말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거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도 바울이 어지간한 죄는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죄악들 막 열거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러한 죄악들을 가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부정, 부모, 거역,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 도덕적인 도덕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렇게 잘 사세요. 도덕론만 설교하다 끝납니다. 아닙니다. 이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말로 이렇게 됩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거를 어디서 잘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설마 재산, 주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요, 영혼입니다.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제 말 안 틀렸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거에 대해서,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고,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 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영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마음 상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세 자식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가르칩니다. 네가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주의 체험이 없으면 내려놔라 이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영혼을 반영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것 같으면 가지 마라. 그 길 가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 아들놈이 축구를 합니다. 근데 일요일에 경기가 항상 잡힙니다. 처음에 무척 싸웠어요. 일요일에는 무조건 못 간다 그랬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다 데려다 주마. 일요일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저도 포기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제 자식들이 저를 하나님 나라 못 본다면 그것처럼 인생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죄는 살인, 분쟁, 시기, 이간질, 이거 죄 아닙니다. 이건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너희를 와서 책망하신다면요, 뭘 책망하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관계성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건요, 성경의 핵심 단어 하나 만들어내려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과 내가 relationship, 관계성을 얼마나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가.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가 배우자하고 만나 살아가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처음에는요, 이게 뭐 몇십 년간 같이 떨어져 살다가 만난 거기 때문에 맨숭맨숭하지만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굴조차도 닮고 식성도 닮고 모든 생각이 닮아가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 신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삶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느냐. 예. 저 인간이 뭐 하나님 믿으면 저 인간이 무슨 하나님 믿고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믿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과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목표가 안 맞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분명히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9절에서 얘기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라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망하신다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게 심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죠. 그게 자유일 것 같죠. 아까 보셨잖아요. 앤더슨 쿠퍼? 마음대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죄인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제 신학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신 삶이죠. 예. 저 레크레이션 마리아나, 그거 피우면서 창조성이 나오면서 그림 그린다고. 그 그림이 뭐가 될까요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진 자들, 그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살인이 죄라고 그러면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지,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나는 이간질을 안 했잖아요. 이간질이 죄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나는 이간질 안 했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인식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요,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근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냥 성경을 대충 읽어가시면 이 중요한 이 의의 개념을 놓치시게 됩니다. 의가 뭐예요?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의래요. 예, 저기 나와 있네요. 이게 의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가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하지 않으시면 우리 기독교의 의의 개념을 놓칩니다. 의의라는 것은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다시 그를 못 보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우리의 righteousness, 의.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의 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백. 아버지, 쟤네들 진짜 하나님이 보시면 쳐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 체면 봐서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미 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듣고 싶으신 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가서 하나님한테 백 쓰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내 얼굴 봐서 좀 쟤네들 봐주세요. 쟤네들 의롭다 여겨주세요.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죄와 의의 개념이 여기서 딱 두 개가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인정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와 의가 가장 상반되는 개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 들으면 저는 가슴이 덜컥덜컥하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의가, 예수의 의가 덮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예수의 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개를 항상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최대한 죽어지고 의가 계속 강성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죄성은 하나도 없고 의만 있는 거, 그러면 뭐하러 인생 살아요? 벌써 하나님 나라 갔죠. 예.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느냐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거 모르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잡히기 몇 시간 전에 했던 딱 세 가지 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우린 끝이에요.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계성. 그래서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 아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서. 예. 시어머니들이 참 좋아하는 책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 우리 며느라가 그러잖아요. 썰렁했죠? 그 아가서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적인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 예. 제가 어제 어느 분과 군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백이 좋으면 더 좋은 데로 빠지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 백. 여러분 제 집안에 백이 좋습니다. 제가 백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 백이 있거든요. 예. 저 예수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 백, 가장 좋은 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걸 써먹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우리 생각해 봅니다. 심판. 우리는 심판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경 그냥 읽어가시면 이거 중요한 거 놓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개념들을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돌려쳤을까요? 예수님이 늘 설교하기 전에 했던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몇 번 제가 얘기 드렸죠? 뭐라고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 이 말은 더 쉽게 현대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고, 이 소리예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친절하진 않으셨어요. 설교 때요, 뭐 저처럼 뭐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목매여가고 막 간절하게 애걸복걸하고 욕먹으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설교할 때 딱 쿨했어요, 예수님은.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고. 그 소리가 뭐라고 해요? 성경에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뭘로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예. 그래서 가장 비근한 비유가 뭐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가 씨 뿌렸는데 밭이 4개가 있더라. 누구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누구 씨는 어디에 뿌려져요? 돌 위에 뿌려지고 어떤 애는 어디에?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했어요. 왜? 찾아오는 놈에게만 설명해 주려고.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어요. 왜? 생각 안 하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 11절 말씀 보세요. 저게 도대체 뭐 심판에 대한 정의인지 애매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원어를 살펴보셔야 여기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판이라는 원어는요, 크리세오, 크리마, 크리세오는 동사고 크리마라는 뜻입니다. 크리마라는 단어는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분별하다,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크라이시스가 나옵니다. 크리시스. 우린 그걸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기. 그 위기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뭐예요? 그들 헬라인들의 사고에는 뭐였어요?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이 뭡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다 나누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보세요.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총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빛이 없으면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왜?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빛과 어둠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믿으면 관계성이 회복된 자는 어떻게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벼락.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거, 뭐 병 걸리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사고가 나면 아이씨 잘 받았다. 벌 잘 받았다. 이거 절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도구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절대로 그건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뭐냐면요.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절대로 못 돌아와요. 빛이 있는데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게 심판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무슨 분리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뭐라고요? 영원히 끊어지는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심판이 아니고 뭐은 심판?
백보좌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때 심판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그때 구원받는 자를 뭐라 그러고요? 그때 구원받는 자를 둘째 부활이라 얘기합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심판받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토요일에 부활하시려면, 구원받으시려면 언제? 첫째 부활 때 일어나세요. 그래서 첫째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최후의 심판, 백보좌 앞에서는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영원히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별개. 그것이 심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심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심판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저도 이 심판 얘기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가 얘기하셔갖고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대학 입학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놓고 누구는 뭐예요? 신입생, 대학 신입생, 그리고 재수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뭐예요? 둘째 부활, 둘째 사망으로 딱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 예수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심판하신다고 해서 막 불벼락 내리고 자동차 사고 일고 질병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세요. 치사하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딱 갈라. 점잖게.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면 하고,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자세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는요, 그냥 놔두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왜? 빛이 있는데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어쩌겠어요? 하나님도 못하세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우선순위,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 육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백날 여기 와서 예수가 백날 수백 번 외쳐도 내가 안 하면 끝이에요.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은 못 먹여요. 물은 못 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해 간구하셔야 될 거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을 부어주시도록 그 기도하세요. 올해 결심해갖고 성경 통독 읽고 말짱 돌아오게 되질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되지 않으세요. 그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 목회가 말씀의 목회라 하고 말씀의 사역이라 하고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왜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죄와 의와 심판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성이 깨짐으로 우리의 의가 상실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의를 회복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영원히 갈라내신다. 이게 핵심, 기독교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살인, 시기, 강간, 마약, 마리화나 이거 죄 아닙니다. 버리세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버리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전부 의인이세요. 예수 필요 없어요. 성경 필요 없고 말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성경 따로 나 따로. 이 성경의 지식을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예. 어느 순간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언제 오냐면요, 수백 번의 공부를 했을 때, 수백 번 말씀 공부를 했을 때 올 수도 있고, 한 번 말씀 공부하고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다만 소원하셔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을 우리 속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